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예, 감사하셨어요? 예, 이쪽 팀이 좀 강한데요. 눈이 이렇게 다 감사. 예,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가교회가요. 이제 한 살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인 바로 공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가교회라는 것. 그래서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한 인생을 살아도 흔한 사람이 되지 말자. 자, 여러분, 이 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뜻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삶은 남들과 똑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상식조차도 이 분계선이 넘어진 세상이라는 것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분계선조차도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과 목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말 그대로 남들과 비슷한 목적, 그리고 비슷한 과정, 그리고 비슷한 그런 흔한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시나요? 한때 얼마 전에 학교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스 땡땡땡이라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가 한 학생이 입고 왔을 때 상당한 이슈가 됐어요. 이야, 이 비싼 걸 입고 왔어? 대단한데? 이걸 입으면 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입으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두 명이 입기 시작을 하면서 그 무리에 속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비싼 잠바들이 흔하게 돼서 이렇게 교복이 돼버렸어요.
또 한 2년 전부터인가요? 그 유행이 지나면서 이제는 롱 패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교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 사진 내용을 담겨 있는 많은 기사의 헤드 기사 제목이 뭐였냐? 바로 부모 등골 빼먹는 교복,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패딩 한 벌에 보면은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죠, 여러분. 저걸 입어야지만 저 흔한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울합니까, 여러분?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금수저라면 좀 다를 수 있을까? 그러나 대부분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적은 돈으로나마 나의 그런 개성,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거에 좀 앞서갈 수 있다면은 내가 이들보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들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지. 간지라는 건 속어예요, 속어. 간지라는 게 뭐죠? 이 멋스러움, 멋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간지가 나게 옷을 좀 입어주고 간지가 나게 좀 좋은 차도 좀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빚을 져서라도 그런 행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의 것을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속에도 흔한 세상 속에 갖고 있는 비교와 경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젊은이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입니다. 또한 자본이 없어도 결국 돈이 있어야 편안함과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바로 이런 흔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찾고 또한 그곳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는 요지경 같은 세상, 흔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맞으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강력한 삶의 모델과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흔한 삶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프랑스 곤충학자였던 장 앙리 파브르,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 앙리 파브르. 어린 시절 곤충하면 파브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요, 이 날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제 얼굴 비춰주세요. 예. 그런데 이 날벌레들이 그 앞에서 한두 마리가 막 돌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으로 떼거지가 몰려와서 다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날벌레들이 날아와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까지도 돌고 있더니 결국에는 먹을 걸 줘도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굶어서 다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날벌레들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전체 인류에 있어서도 87% 이상이 이런 모습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에이, 난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에 다크서클이 있지만 약간씩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열심히 산 흔적들이 이 모습 속에, 마스크 뒤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흔한 속에, 흔한 삶 속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수치일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목구멍에 숨이 붙어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씻고, 아유 피곤하니까 오늘 머리는 감지 말자 하면서 잔뜩 향수만 뿌리고 그리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산다는 것,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날벌레 못지않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도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성이 무슨 뜻입니까? 타성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굳어진 습성, 또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담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을 또 담고 또 담고 가져왔던 그런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부모님들이요, 어린 우리 애한테 어른들이 와가지고 초콜릿이랑 뭐 오렌지 주스 이런 먹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흥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기보다는요, 오늘도 기계처럼 돈 벌면서 이런 흔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게 모르게 가르쳐 주, 이런 모습에 우리는 더 흥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네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돈.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호스피스 사역을 4년 정도 하고 난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상당한 그런 저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다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 말기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 제가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나는 내일도 죽을 수 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죽음을 매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뭔가가 낙심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은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허투루 버렸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야, 이거 아껴 써야겠다. 그 죽음을 매일같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이지 않던 우리 부모님의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멀어졌던 내 형제도 보여서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을 매일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완강히 잘라버릴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있고 남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예요. 우리 새끼들이 먼저인 거예요. 내 배 부른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죄의 결과가 낳은 이 삶 속에 그들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죠? 그들은 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판단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채, 왕이 없는 채 자기네들 멋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저 강한 것, 그리고 더 강한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내 생각이 많다면은 그곳으로 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대요. 이 말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면요, 뭐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흔한 세상 속에 타성해졌다 보니 그런 말조차가 그런데 그래서 라고 말하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흔한 삶이 아닌 바로 흔하지 않는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계시, 흔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것도 하셔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 흔한 삶 속에 내가 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옛날보다 많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나이도 먹어서 힘도 없고요. 이렇게 화려한 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어깨가 늘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특별하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내 안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66권 성경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이야기,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사회에서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이 이 내용 안에 있다니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흔한 인생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죄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 인생에서 누리고 싶었지만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도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되다 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야, 너 복음 한 번만 들어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건요, 정말 그걸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해드렸는데 제가 전해드린 분들은 하나도 안 왔어요. 아직 제 마음이 많이 전달되진 않아. 좀 속상해요. 근데 그 속상한 게 안 와서 이 배신자 이게 아니라요, 정말 그거를 알면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 흔한 인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시간에 뭔가 결판이 나도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담고 가서 내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뿐인 내 삶을 이왕이면은 나만 살겠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요, 내 자녀, 내 가족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까지 챙기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쉽지 않은 세상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미움도 싸움도 고통도 그리고 억울함도 없는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꼭 한 번은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의 질문들이 있어요. 자,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내가 해본 지가 사춘기 때 혹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그때만 생각하고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그나마 우리가 이 흔한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좀 늦춰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도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흔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그 틀 안에서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과 이런 질문이 없다면은 우리의 세계관은 물질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족, 이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중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못난 사람. 에이, 나는 돈이 없어 효도도 못하는 불효자.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으로 잘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 결국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정이 되어야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그 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밭에 그런 수확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창고에 곳간에 담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곳간에 있는 걸 채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했어요. 내일 이제 좋은 외제차를 계약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그 영을 데리고 가셨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설교 시작 때 이야기했던 흔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세계관은 과거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무신론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논리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은 초월적인 의미로 충분해 보이지만 자연주의가 사실이라면 인생이 초월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래요. 너희들이 신이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괜히 헛된 시간 버리지 말고 냉정하게 이 현실 속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가 뭡니까? 초월적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걸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는 지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합당한 그런 논리라는 것을, 그런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연주의가 사실이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살덩어리와 육체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육체 이상의 자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하셨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보여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죄로 인해 우리는 나를 향한 특별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들을 다른 걸로 인해서 소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흔한 인생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공부한 것도 많았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땅바닥까지 내려 꽂히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도 않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거의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좋은 집이 있고 그리고 형제, 가족들도 있고 또 내가 다닐 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 이 자리에 임한다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사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사울에게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울에게 가야 하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사울은 여러분, 흔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못된 인간이었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이곳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다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아주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런 사울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세워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전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싫은 인물이긴 하지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사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반 이상을 기록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최초의 이방 선교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못된 사울을 향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이방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나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결국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특별한 인생으로 바꿔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기도를 받고 난 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그렇게 숨도 쉬지 않고 달려왔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성경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바로잡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아니면 애수님, 이런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지 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올바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사울은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강건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의 이 세상으로 짊어졌던 그 죄의 비늘들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해 보셨습니까? 선물. 이 선물을 받아보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 선물을 할 때는요, 많이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고르게 된 다음에도 또 한번 이걸 할까 하다가 바꿔보기도 하고, 또 이게 마음에 안 돼서 다른 데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여러 번 아주 신중하게 고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늘 미안하지만 잘해주고 싶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한다면, 또한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선물한다면, 내 자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선물한다면, 많이들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선물의 질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것들을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못된 인간이었고 이 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흔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변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보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또 일꾼이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 꿈, 그리고 내 자신까지 이 세상의 흔한 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특별한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특별한 삶, 바로 구원의 삶,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봐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간 저를 한번 마스크 뒤로 이 기도문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흔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7살짜리 아이가. 예. 그림을 막 되게 잘 그리는 건 아닌데요. 제 아내는 엄청나게 잘 그린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별로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 그 그림을 본다면 어떨까요? 더 형편없겠죠. 어쩌면 휴지 조각보다 더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그림에 여러분 피카소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이 거기다 붓으로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구웠어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붓으로 한번 쓱 그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명품이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요. 무릎 위에 살짝 올려보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이를 이제 저도 좀 40대 중반이 넘어나니까요, 옛날만큼 강해지진 않더라고요. 이젠 드라마 보면은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요 어쩔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엉엉 소리 내면서 울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면서 내 안에 쌓아두었던 그런 억울했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감정 때문에 복받쳐서 나왔던 울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런데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돈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이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 온갖 것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특별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다 잊게 해주시고 이제는 흔한 인생이 아닌 특별한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